우리 기도하고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성경부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8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좀 부담되는 것은 이 양이 좀 많아서 8주 동안 다 될지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다 못 마치면 조금 연장해서 내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로마서 개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누구고 언제 기록됐고 또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1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교재를 보시면은 첫 번째 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이제 구별할 때 그 성경 속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저자가 누군지를 알려줄 때는 거의 100% 그 사람이 이 로마서를 쓴 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통적인 복음주의 어떤 흐름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언제 어디서 쓰여졌느냐? 이 저작 연대와 장소를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기로 보면 AD 한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헬라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편지를 로마에게 전달할 사람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추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칠 그 무렵에 쓰여졌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곳은 거기 나오는 헬라,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서를 쓰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그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는 신학자들이 추측건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 이제 베드로가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에 임하시고, 또한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뭐 6월절이나 이런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한 30만 명가량 모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20명 문도들이 그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통역이 돼서 그들에게 다 들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이방인들에게,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과 또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때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목도하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 기도하는 내용을 다 각자 나라 말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여기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자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주 핍박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60년 초반에 대화재라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엄청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그냥 몇 명 정도만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 안에 로마 교회 교인으로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BC 한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는 어떤 자신의 그 힘과 어떤 능력과 또한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 힘이, 그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할 때 웬만하면 좀 그런 소요 사태가 없고 어떤 분쟁이 없고 좀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 로마 땅에서 추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좀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이 로마가 좀 평화스럽고 자신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좀 잘 평화스럽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와 또한 기독교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까지 가서, 또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로 입교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유대교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또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이 된 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를 향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주장하자, 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과의 마찰이 엄청난 소요와 또한 싸움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교회의 건물, 교회당을 져놓고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태의 교회이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서 세운 그 회당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뭐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그 회당을 쓰면 그들은 주일날 쓴다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같은 날이지만 시간을 달리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도 그 회당을 상용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과의 마찰은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 소요와 또한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글라디오 황제는 늘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그 싸우는 것 아주 골치 아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49년 AD죠. AD 49년에 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추방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교회에서 추방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 교회에 남아서 그 로마 안에서 그 교회의 모든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신의 아내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그 아내의 아들이었던 그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54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왕이 되면서 이 추방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추방당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로 다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추방당했다가 AD 49년에 추방당했다가 네로 황제가 되면서 다시금 로마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방당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그 교회의 모든 예배나 그런 교회 활동들을 이 5년 동안 쭉 그들 중심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그런 교리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로 황제가 완전히 사이코가 됩니다.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54년도에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는 그래도 잘 성실하게 그 로마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자리의 위태로움을 계속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 그 동생을 AD 55년에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다음 해에 그 동생을 죽이고, 또한 59년에는 그를 왕으로 세워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옥타비아를 이제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59년에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그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62년에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한 자기의 선생도 64년에는 죽입니다. 그러면서 64년에는 로마 대화재를 통해서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로마의 그런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옛 그 로마의 그런 정치하는 그 장소들 다 화재를 내는데, 그것이 네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자 그 모든 화제의 원인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이제 엄청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네로가 계속 점차 자신의 그런 완전히 미친 성격을 드러내면서 기독교가 점점 환난과 핍박 가운데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복음 위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유대인들과 밀접하게 있으면서 또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겼고 또한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과도기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중간에 할례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교적 그런 사상들이 계속 주입됨으로 인해서 이 이방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계속 그런 교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중심 내용,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개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뒤에 1장과 2장을 보면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으로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그것 아래,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들, 타락한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것 같이 이 이스라엘이 잠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결론 부분이죠. 여러분들 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용 분해라고 돼 있는데, 결론이 이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 또한 열매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희가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베베도 나오죠.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값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개관을 이 정도로 마치고 그냥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한 1절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다. 어떤 분들은 종님이라고 종이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목사님을 종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슬레이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보시면은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보통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이 되면 그 종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보통은 갑자기 부모님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 끊겨서 아들이 없어서 그 대가 끊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대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 때문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아들 딸들이 있으면 뭐 딸을 노예로 팔아서 그 값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든지 왜냐하면 기근이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년 기근, 2년 기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당시도 엄청난 기근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 같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기근이 한번 오면은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어렵게 되든지 하면 자신의 자식을 아니면 자기 그 온 가족이 다 그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니까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종으로 들어가면 1년에서 6년까지 있다가 7년째 되는 안식년에 그 노예를 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6년 동안 그 몸값으로 그를 노예로 부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종들이 그 노예들이 그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서 나는 그냥 평생 여기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들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는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 증거를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노예, 평생 노예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보통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그렇죠? 12사도.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그 제자 한 명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제자를 다시금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이 제자 사도를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한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의 조건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서신서를 보면 어떤 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있고, 어느 서신서에는 이 사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런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쫙 자라왔냐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 네 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비하했던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그의 출생과 또한 자라 나온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배척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속해져 있던 유대교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인가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이 유대교 중심적 어떤 신앙을 가져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예,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또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회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반박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 근거는, 너는 예수님 본 적도 없지 않냐, 너는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적도 없지 않냐,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지 않냐, 너가 언제 예수님이 너를 사도로 보내셨냐. 여러분들,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언제 부활을 봤어? 언제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보내셨어? 라는 이 사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거짓 복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상훈 목사님 신학교를 안 나오셨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른대. 이렇게 어떤 목사에 대한 그 권위,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오고,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고, 어디 교단에서 받았고, 어느 신학교를 나와, 이런 모든 그 목사가 되는 과정을 부인해버리면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저 목사 설교가 좀 저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신약을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또 그가 주장하는 그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 왜냐하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생소했을 그때,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이방 땅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도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복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그런 정당성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부임장을, 그냥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갖고 그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시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또한 그가 기도 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을 그때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보냄을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사도의 조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만삭되지 않아 낳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부족한 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헬라어인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정책을 핀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선포했죠. 유앙겔리온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주는 복음, 복된 소식은 이 로마인들에게 주는 베네핏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로마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막 점령을 하면 그 식민지로부터 나오는 그 세금, 수확물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그것이 분배되는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로마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식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만들기 전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또한 완성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또한 선지서들이 있죠. 역사서들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또한 시가서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또한 모세가 또한 뭐 다윗이나 이 시편을 쓴 시가서를 쓴 그 저자들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뭐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늘 우리가 포커싱해야 할 그 주제는 누구시냐? 바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하면 신약이고 또 율법하면 구약이다라고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신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죠. 뭐 심판이 계속 나오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변 국가가 망하고 이제 그 주변 국가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망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몸, 죽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 3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8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요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보고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로마서 개관을 받고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모든 인류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소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 서 있는 직장, 서 있는 그 곳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 좋은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개관을 공부하게 하시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로마 교회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에 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